7월 18일 생명의 산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23년이죠. 성전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여호야다를 비롯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아스가 6년 동안이나 지킴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고, 또한 여호야다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지만, 성전이 보수가 되는 과정 가운데 이 첫 열정과 사랑은 그대로 잊어버린 채 사실상 게으른 자로서 자신들의 어떤 현실에 안주해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계속해서 왕이 이 성전을 계속 개보수하고자 했을 때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요아스 왕이 결단을 내리고선 이제 성전 보수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제도를 완벽하게 기억해버리는, 뒤집어버리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편으로는 요아스가 아니죠, 제사장 요아야다가 대단한 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이런 개혁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아스의 요청처럼 이제 자신들이 직접 성전세를 받아왔던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고, 우리 지금 예배당 들어올 때 보시면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전세를 헌금함에다가 다 넣게 해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직접 관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받아왔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득권도 소유권도 포기해야만 하는 어떤 개혁의 기치를 요아스 왕이 내걸었는데, 요야다 제사장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9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제가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에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저는 9절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와, 대단하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결단일 텐데 23년 동안 몸에 익혀있던 그런 어떤 제도를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어떤 기득권을 다 가져가 버리는 것인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앞장서서 이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 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중간에 잠깐 멈칫거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노력하던 인물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나마 요아스 왕은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신실하게 이 제사장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겠지만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변질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변질해 버려요. 그 이유도 좀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영향력 아래에서 요아스 왕이 성전을 계속 보수하는, 이제 개보수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과정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만 이제는 그 헌금을 가지러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대동하고 있죠? 왕의 서기를 대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하죠? 계산하고 나서 봉해버립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더는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은을 직접 취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증인까지 세워서 봉해가지고 그것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제 재정을 아직도 사실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제장 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철두철미하지 않으면 정말로 공개적이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스스로 철두철미하지 않고 약간은 강박증처럼 보일 정도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정의롭게 하지 않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겠더라고요. 점점 우리 교회 재정이 사실 매년마다 늘어났어요. 한 번도 전체 재정이 준 적이 없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든 성도들이 헌신을 하든 2015년 제가 결산 받던 게 2014년 결산이 1,300만 원이었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보고 받았던 게. 그런데 지금은 벌써 반년밖에 안 지난, 반년 조금 더 지났죠. 근데 벌써 결산이 5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순간들 속에서 저는 충분히 장난질을 치면 질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아무도 증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재정에 있어서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재정을 같이 볼 수 있는 우리 부장님이 지금 보고 계시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일반 성도들도 세워진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참 이게 또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철두철미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이 세게 했어요. 세서 좀 죄송하지만 여하튼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대제사장이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하죠? 제사장들이 배분하는 게 아니죠. 바로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게 하는 것이죠. 미장이의 속수에게도 주게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는 돌도 사게 하고 제목을 사게 하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수리할 모든 물건들을 구매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13절 말씀 보시면 성전에 사용해야 될 성물들이죠. 은대접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또한 준비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이 얼마나 투명했는지 15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다시 회개하지 아니할 만큼 굉장히 투명하게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가하길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신실하고 성실하게 이 성전 보수를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재정을 더 이상 제사장들이 손을 대지 않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해 왔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제사장들의 생계도 또한 16절 말씀해 보시면 유지할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배분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도 참 대단하지만 이 요아스 왕이 대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 여호야다의 그런 지휘 아래 제사장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소유권을 온전히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첫 마음으로 처음에 그런 신실함으로 돌아가서 투명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아스 왕의 행적이에요. 보시면 계속 뭐는 지금 고치고 있어요? 성전은 고치고 있어요. 성전은 보수하고 있는데 이상한 게 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해요? 성전은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뭐가 보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요아스 왕의 예배드리는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온전히 그 보수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책임감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누구의 손 아래에 보호를 받았죠? 여호야다의 손 아래에서 성전에서 그가 생명을 지켜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 얼마만큼 이 아달랴 여왕 때 무찌를 당했고 바알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렇게 파괴되어져 왔는지를 그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은인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또한 성전이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전은 보수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보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래도 제사를 드렸더라. 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더라. 그런 표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도리어 이어지는 18절과 19절,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제 성전이 이제 보수가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이제는 그 세력을 넓혀서 남유다까지도 범위를 넓혀오는 것이죠. 쳐들어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는 18절 말씀이 결정적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성전은 다 건축이 끝났어요. 끝났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범위를 넓혀서 남유다를 쳐들어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붓고 옷을 찢고 간구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그처럼 애를 써서 성전은 다 완성시켰는데, 성전의 선물을 다 준비했는데 홀딱 그것을 가져다가 누구다 바쳐버린 거예요? 하사엘에게 가져다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그가 애썼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 사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없었습니다. 이 이어진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 사이에는요, 지금 생각되어져 있지만 여호야다 제사장이 없는 순간입니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스스로 믿음을 세워야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개혁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아스는요, 이제 역대하 24장이 병행 구절이거든요. 역대하 24장을 보시면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사후에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성전은 보수했지만 신앙을 보수하지 못했음을, 신앙을 세우지 못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의 신앙을 세우지 못한 분들이 사실 예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오늘처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온전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나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은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almost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탄해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부임하고 나서 사실 외벽을 다 보수를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면은 다 하지 못했습니다. 한 면은 못했어요. 이쪽은 우리가 그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모르시죠? 우리 뒷면은 하지 못한 거. 여하튼 보수를 했지만 교회를 보수하면 뭐합니까? 교회 안에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요아스 왕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아스 왕이 예배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신실하게 기도했더라, 보수만 하고 있지 그가 드리는 예배 행위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목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니까 제사장이 죽고 나자 자기를 감시하던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잘 나와요. 근데 어머니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이제 그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버려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내 뜻대로 해버리죠.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예요? 교학교 다닐 때. 신앙이 자라지 않은 것이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회는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저는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아이들의 그 자신의 영적인 책임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요아스 왕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아사랴 목상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있습니다. 스가랴 제사장이 이것을 경고합니다. 아버지 때를 기억해라. 왜 아세라를 섬기느냐? 왜 성전 수탈하느냐? 당신이 그처럼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개보수했는데 왜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왜 아달랴 여왕을 닮아서 아사랴 목상을 가져다가 섬기느냐라고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24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스가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가 완악해졌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아스의 지시에 의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열심히 자신이 보수했던 이 성전을 수탈하고 심지어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그 성물들을 다 누구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아람 왕 하사랴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역시 어떻게 됩니까? 아달랴처럼 돼버린 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용두삼입니다. 처음은 좋았는데 끝이 좋지 못했던 이가 누구죠? 요아스 왕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요아스 왕의 기억은 사실상 누구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요야다 제사장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요아스 왕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순간 벗어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겉모습만 또한 어떤 예배 행위만 보수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요아스 왕이 누구와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달랴 여왕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달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암사당했잖아요. 사실상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사실상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죠? 요아스도 20절 말씀 특별히 보시면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해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이 밀로궁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요아스가 암사당해요. 누구와 똑같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습니까? 아달랴 여왕처럼 정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장면들을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묵상의 포인트들이 있겠죠. 제가 중간에 좀 세기도 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아래? 주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우리 아내까지 모두 다 집사님 모두 포함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제가 강조를 잘 안 하지만 왜냐하면 자발적인 참여를 항상 독려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만약 새벽 기도회 때 정말로 뭐죠? 나올 수 없는 형편이다, 건강이다 그러면 꼭 집에서라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벗어난 자들은 정말 한순간에 타락해버립니다. 변질해버립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를 바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용두삼미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요아스 왕을 보십시오. 네, 벨이 울렸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출근할 시간이 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용두삼미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 참마음 그대로 우리가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지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눴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어제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교회를 못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 귀에 많이 들려오는데 너무 시간이 길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을 제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부담이 된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실제로도 나누는 게 부담이 돼서 못 나오겠다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을 해왔잖아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고민하고 있던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잘 됐다. 딱 그 타이밍이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 최대한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지자라고 결단을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더는 이제는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나누지 않고요. 개별로 잘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적절한 타이밍인데 우리들에게 딱 제가 그만할 수 있도록 이게 딱 타이밍이 됐어요. 그래서 이처럼 6시까지 제가 벨 울릴 때 그만할 때가 됐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최대한 6시에 마칠 겁니다. 말씀을 최대한 간략하게 줄여서 그리고 누구든지 부담 없이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을 배려하고자 하니까 참고하시고 이제 묵상 훈련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또 이제 함께 나눌 테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나누는 걸로 하고요. 함께 그렇게 개별로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은 선교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의 기후와 먹거리가 안전하게 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도록 선교사님들과 현지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관계가 온전케 하시고 가정도 완전히 지켜주시도록 우리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최성호, 배우석, 이대현, 우리 이일표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고종규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종규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비 피해가 좀 있으셔서 이제 십자가 등이 완전히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수리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7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냥 중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하게 도와달라는 말씀이 없는 거 보니까 해결이 가능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물주로 처음엔 도울까 하다가 목사님이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중보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그 십자가 등 우리도 사실 지금 등이 나가서 오늘인가 내일인가 비 안 오면 공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등은 들어오는데 그 세워진 그 간판에 불빛 있잖아요. 거기다 누전이 생겼는데 그걸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서 가는 공사를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하게 되는데 일단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이 성전은 보수했지만 자신의 신앙은 개혁하지 못했음을 결국에는 요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그 신앙이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아달랴 여왕이 죽는 것처럼 그 역시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때면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날마다 이처럼 묵상하고 주를 바라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 또한 고준교 목사님, 대항사랑교회 십자가 등 교체 공사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 아버지 공사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